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함께 신의 산에서 회복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마가 세계를 정복한 방법은 길입니다. 길을 닦았다는 거죠.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은 겁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갈 때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길이 잘 이제 닦여 있잖아요. 길을 이렇게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보면 이 길이 막히면 또 길이 잘 뚫리지 않으면 멈춰야 되고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나 길이 잘 닦인 데는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뭐죠?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내 생각입니다. 이 선입견, 나의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생각에 맞느냐 틀리냐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틀린 관점, 생각.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틀리게 보잖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예로 팔려갔다고 했죠?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망하는 시간표였는데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이 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가 성공된 자리라고 요셉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로 만든 그 하나님의 뜻, 즉 뭐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안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애국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요셉은 누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순간 속에 상황을 바꾼 거죠. 순간을 바꿨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내 생각,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면 잘 통하지를 않고 잘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놓친 것도 40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치니까, 이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거예요. 요셉 이후에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40년이 또 걸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자,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자꾸만. 뭐라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가나안 땅인데 가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꾸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오늘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10가지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만 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러다가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드는 거죠. 우리가 문제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여러분 위기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만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모세는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일주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이 국경을 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길게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거든요.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왜 가게 합니까? 가나안 땅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이삭이 받았고 야곱에게 들려줬고 요셉이 들었고 모세가 들은 거죠. 그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족장들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내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그 역사의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는 땅.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 성경 39권이 그 내용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요, 그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랬죠.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생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오늘 보니까 산에도 끌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어요. 첫째, 온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다. 온전한 응답.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특징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림의 축복이 있어요. 온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족장들을 보면 첫 번째 족장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 창세기에 보면 네 족장이 나와요.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응답을 받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약속하신 이삭을 얻은 게 100세인데 25년이잖아요. 25년. 그 25년 아브라함이 75세 나이가 좀 있었는데 떠나라 갈대아. 그런데 이게 당장 눈에 안 오니까 아브라함도 뭐하죠?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떠나니까 아버지 죽었죠? 형 죽었죠? 그래서 나왔어요. 집에서. 누구 데리고 나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또 문제라. 또 싸우잖아요. 성경 13장에 보면 잘 됐는데 이 조카하고 또 가족하고 또 싸우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서 조카를 가라고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다 나왔죠.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25년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게요 20년입니다. 40에 부위를 얻는 그 응답을 왔어요. 그러면 야곱은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쌍둥이였죠. 에서 야곱. 이 야곱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시간이요 21년이요. 삼촌 집으로 피난 가서, 뭐에서 피난 갔습니까? 야곱이요? 축복권을 거짓말해서 아버지한테 뺏어서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삼촌 집으로.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21년입니다. 21년. 그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요셉도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 17세인데 총리가 된 시간이요 30세입니다. 그러니까 30, 그 당시 애굽은 30이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공무원 직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세였는데 딱 30이 됐을 때 13년이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요,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입니다. 80년, 80세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이 틀린 응답이 아니라 온전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만 창세기 3장의 문제, 3장이 뭐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나 중심인 거예요. 3장에 보면. 그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사건 나오죠? 그게 물질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게 뭐죠? 성공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뭐죠? 나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나를 찾고 나를 버리고 결국 나를 찾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거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 이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나를 위해서, 그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 이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완전히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이 3장에서 누가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죠. 그 6장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네피림 사건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12장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누굴 불렀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어딘지 몰라. 가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온전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진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주신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노아에서 건져낸 종되었던, 종 속에 종되었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 거기서 건져낸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몸부림치고 막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응답, 하나님 백성이 주시는 응답, 그 온전한 응답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들을 쭉 나오는데 요셉,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엘리사, 바울, 이렇게 7명 쭉 나오죠. 그 가운데에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일찍 깨닫잖아요. 요셉도 일찍 깨달았고, 또 다윗도 일찍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은 사람은 모세는 80세니까 늦게 깨달았죠. 이렇게 일찍 깨달은.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 때에 또 더 어린아이들이 일찍 깨달아야지만이 뭐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이 먹고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오랜 시간 걸려서 늦지막하게 깨달으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많은 청소년, 많은 대학생,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어디 가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우리가 말씀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 안 믿는다, 세상 것이 좋으니까. 그러면 결국은요, 돌아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고통 당해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되는데,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나 일찍 깨달은 것이 중요하겠죠. 일찍 젊었을 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 이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빨리, 어린 아이들은 또 마음이요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는 그 마음 속에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뭐를 집어넣어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탁 그 심령 속에 그 순수하게 받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은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웠고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자꾸 뭐로 판단해? 이성으로 판단하잖아요. 죄요. 이렇게 막 판단을 머리로 맞아야지만 들어.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받아들이죠. 네? 그 아이 속에 뭐를 심어요? 학교 공부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런 아이들이요 크게 쓰임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어린 아이들을요 빨리 살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참 희한해요. 예전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는요 교회를 안 와. 왜냐면요 토요일까지 학교 다닌다고, 학원 다닌다고 너무나 고생 많이 했다고 일요일 안 깨워요. 일찍 안 깨워. 교회 가자 안 해. 에? 그러니까 걔들이 일요일만이라도 쉬어야지, 푹 쉬어라. 에? 나는 갔다 온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죠. 야, 놀러 가자 그냥. 그게 좋지요 뭐. 우리 가족과 함께. 좋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 그래서 신약으로 왔을 때 초대교회가요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고난받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이 힘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모임 120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돼 가잖아요. 3,000명에게 5,000명 막 파급이 되죠. 그러니까 마가의 집인데 그 다락방이었잖아요. 거기서 그 초대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로마 교회로 간 거예요. 힘없는, 지금 바리새 교회가 있는데 바리새 교회를 하나님은 쓰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 힘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변화돼요.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 때 바뀌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식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뭐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면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 아멘. 뭐를 회복한다고요? 온전한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닙니다. 예? 섞인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에요.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면 한 단어를 외국 사람이 안 돼요. 예? 식당 가면 뭐라고 해요? 주문하기 전에 와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묻는데 빨리빨리?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달라는 거죠. 말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빨리 줄까?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대죠. 충청도 느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운전은요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성격이 대부분 급해요. 우리하고 비슷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까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아.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축복을 주려고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몰라가지고 자꾸 뭐하죠?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싸우고요. 원망하고요.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고난이 아니었고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고 고통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붙들면요, 과거의 나에게 과거의 아픔이요 전부 다 뭐가 돼요? 발판이 돼. 발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때에 고생하는 것은 발판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의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의 가정은 고생해 하다가 공부할 때도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알바하고 막 그러고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게 약이 된다는 거지. 약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붙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를 발판이 되면서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를.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깨달은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이 땅에 한 분뿐이에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남자의 후손. 그는 다 우리 남자.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그 남자의 씨. 근데 여자의 후손. 그 어떤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만이 뱀의 머리를, 즉 뭐죠? 마귀의 머리통이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귀의 권세가 결박돼야 돼요. 꺾여야 돼요. 여러분, 그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줬어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어요? 권세.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뭐가 돼요? 권능. 그렇죠?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내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질 때의 권능이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에 빠져 있습니까? 우울증. 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숨겨놨습니다. 특별히 직장에 가면, 특별히 세상에 나가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걸려 있어요? 남한테 이야기 못하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죠. 그게 뭡니까? 공황증. 연예인들이 공황증에 다 걸려 있대잖아요. 대인기피증, 그리고 불면증. 이게 바뀌면 어디로 와요? 우울증이 심하면 조울증. 그래가지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바요나 시모나 어떻게 알았냐?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앞에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묻잖아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나가서 뭐 하라고요?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양 잡아. 어린 양 피제사 드리라. 그 고백, 그분이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양 잡아서 피 바를 때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여자의 우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양의 피를 바르라. 이사야 7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 창세기 6장 14절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그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말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걱정이 살살 되죠. 미래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교회 걱정, 취업 걱정 다 되죠.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걸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오늘 여기에 언약을 회복한 것 뭐죠?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복음을 모르면 예수 믿고도 당해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사단한테 당해요. 속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서도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다 주셨다며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다 주셨다며.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기뻐야 되잖아요.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안 돼. 이게 안 기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워. 돈 많은 사람 보고 부러워.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을 자인데 부러워. 이게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그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 살아계신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직접 들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안 믿어요. 기도가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살아요. 내 삶 속에. 주일날 교회 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온전한 복음, 이 온전한 복음 붙들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뭐 해야 됩니까? 그분 바라봐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오늘 처음 나왔어도, 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교회 다니든지 상관없어. 이게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복음. 그래요 여러분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시한부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분이 여러분 붙들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걸 말씀하잖아요. 복음.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말씀 주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세상 말로 운명이라고 해요. 세상 말로 사주팔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명. 운명에 붙들렸다. 그 운명에서 죄와 사망의 법, 그 운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순간 해방 끝낸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저주가 우리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끝! 해방. 여러분 온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세 번째, 왕이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 했습니까? 사단 권세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임에서 권능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게 너를 불렀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할 때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에 정말로 여러분이 빛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 학교에, 또한 직장에, 현장에. 그래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이 복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구약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말씀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보혜사로 끝났죠? 그래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자에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만배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여러분에게 오는 육신적인 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삭은 이것 때문에요 100년의 축복을 받잖아요. 100년 응답을 받았어요. 100년 먹을 게 왔어요. 1년 농사 짓고 성경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죠.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하라. 다 모아놓고 경배하라.
그러면서 4절에 12지파를 세워서 12기둥을 세우고 5절에 청년들을 시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6절에 모세가 양의 피를 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단에 뿌린다는 게 뭐예요? 양의 피. 이 피, 이게요, 구약은요, 양 잡아가지고 피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게 번제잖아요, 번제.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니까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성경에 피만 나오네 이러는데 백정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찬양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저주를 없앴구나 이 말이거든요. 저주를 없앴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한 주간 모든 저주를 꺾고 축복과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문제와 실패와 성공, 이것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안 됐다? 그 시간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집이 정말 내가 복음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자녀고 그게 맞다면,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문제지만 그게 맞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 프로블럼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티코를 타고 다니다가 좋은 차로 뭡니까? 제네시스 차를 샀어요. 샀어. 조금 있으면 차가 와. 기분이 어때요? 티코 끄고 다니도 기분이 좋죠. 근데 이 차가 문이 잘 안 닫힌, 괜찮지요? 왜? 내일 제네시스 차 와. 오면 그게 진짜 그게 맞다면, 이 차 끌고 가는데 누가 와서 그 차를 톡 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신경질 합니까? 이 차 조금 있으면 폐차할 건데, 그리고 내일 좋은 차 온, 신경질 하나도 안 나죠. 그거라 진짜라면. 그렇죠? 진짜가 아니니까 신경질 나고 왜 받아왔냐 싸우고 보험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전세 살다가 새 집 아파트 샀어. 영무회다음 이제 내 집 됐어. 새 집에 사는데 비가 이게 뭐죠? 물이 새 절절절. 내일 이 아파트로 이제 이사와. 그러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이 옮겨갈 건데 비가 새든 조금 있으면 조금 지나면 좋은 집으로 갈 거야.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상관이 없죠. 이게 진짜가 아니면 문제가 되죠. 아이고 고쳐야 되고 신경 쓰고. 진짜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내용이죠. 문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기도 응답이 안 오면 문제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있으면 돼요. 붙들고 있으면 돼.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살았다. 방주를 떠나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죽는 거지만, 홍수 때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다 보호받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놓치지 말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서론이요, 서론. 복음이 본론입니다. 서론입니다. 결론은 주님이 오셔서 세계복음하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대부분 사람들은 서론 때문에 거기에 속상하고 거기에 삐지고 거기에 마음 쏟고 그래요. 사람 관계, 또 환경, 보이는 것, 오늘 얼마나 더워요. 그러면 속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제가 더 더울걸요? 저는 이것까지 입었으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서론 조금 더
괜찮아요. 다음 주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요. 이번 주에 설치하라고 했더니 너무 밀렸대. 밀려가지고 이번 주에 하라고 그렇게 해도 물량이 안 딸려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사가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할 수 없죠. 뭐 알았다. 찜통이지만 견뎌야지 뭐. 힘들지만 견뎌야지 뭐. 그래도 이번 주 지나면 되니까 다음 주에는 에어컨 올 거니까 시원할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고 온다는데 뭐 괜찮잖아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멸망을 받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멸망받는 자에게는 사람 죽이는 틀이잖아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형틀이네. 사람 죽이는, 악질을 죽이는 형틀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게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걸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 다른 겁니다. 보이는 게.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곳이 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 만배로 100배, 1000배, 만배, 30배, 60배, 100배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배, 1000배, 만배, 억만배 있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걸 왜 줬겠어요?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본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는 거잖아요. 인기응변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를 해결해야 돼. 정말 내가 아니라고 가짜라면 진짜가 돼야 돼. 그러면 진짜면 하나님 역사하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잠속에서도 아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느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상관없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구원받았다면 다 된 거 아니냐. 정말 그것이 나이가 진짜라면 가짜가 아니고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순교까지도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는 순교까지도 했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죽은 거라고 안 했잖아요. 잔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가진 자만이 아는 거예요. 가진 자만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올바른 도전을 해보세요. 올바른 도전. 아까 근본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걸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근본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근본 밑바닥으로 가야 돼요. 허황되게 안 되는데도 뭐 된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뭘 하다가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래서 호떡부터 구웠다 그래요. 제일 밑바닥부터 했다 그래요. 그래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는데 내가 호떡 장사 제대로 해보자. 그 TV에도 나오고요. 이분이요 교수까지도 됐어요. 호떡 팔아가지고 근본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내 호떡, 나는 호떡 하나 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모르는데 호떡이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비싼데 예전에는 호떡 하나 구워가지고 정말 어디든지 간다. 장난으로요 청주에서, 서울에서 호떡 굽는데 청주에서 하나 시켰어. 호떡 갖다 달라고 주문을 했어. 전화로. 이 사람이 차 몰고 왔어요. 신용 지키기 위해서 호떡 하나 가지고 차 끌고. 진짜 왔네요 그 사람이. 저는 진짜 합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했는데요 정말 그 호떡 하나 구워가지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인생도 바뀌고 돈도 벌고 바뀌고. 우리가 여러분 올바르게 하면,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 속에 들어가서요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도전, 올바른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니까 뭐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조금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싸웁니까? 교회에서 불신앙하고 싸우고 서로 싸우고 목사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 적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싸워요. 누구끼리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 교회끼리 왜 경쟁해야 됩니까? 교회는 경쟁할 게 아니라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교회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서로 저 교회 부흥대 우리는 안 돼. 경쟁해야 됩니까? 축복해야지.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있으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 더 좋지.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개척이 아닌데 여기가 이전이잖아요. 저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됐다가 교인들이 나가고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가정으로 와서 가정에서 3년 동안 예배하다가 이곳으로 온 거죠. 하나님이 또 이제 시작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모교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저는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죠. 저는 여기서 마지막 제 목회, 새롭게 제2의 목회를, 그리고 다 내려놓고, 저는 다 내려놓을 때까지 가봤으니까 새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욕심이 아니고 바르게 한다. 그리고 한 영은 정말 살린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노원동 아닙니까? 여기 지적동이지만 노원지구거든요. 3지구, 2지구. 저는 2지구에 사는데 1지구. 여기에 있는 영혼들, 뭐 대전, 크게 넓게는 대전이지만 복음 전한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젊은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든 젊은이들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공부방 이런 것도 좀 해서 이 아이들, 아파트 주변의 아이들을 좀 공부도 가르쳐주고 마음 놓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뭐 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응답 주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든 그건 저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이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중직가 계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냐 안 지시냐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가서 가정에 갈 수 있으면 가정에 가서 또 복음 전해주고 양육해주고 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해주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그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화. 그게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제자화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 살리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증인, 이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릇.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릇 준비하라. 여기에다가 여러분 물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요. 비 왔을 때, 예전에 여러분 저도 비가 왔을 때, 지금은 뭐 비 오면 물 안 담잖아. 예전에는 상수도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비 오면은 전부 다 우리 어머니들 그릇 내놨잖아. 왜? 그거 담가가지고 정화시켜서 빨래도 하고 그 물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릇은 다 내놨잖아요. 담으려고. 그릇이 큰 데는 크게 담기죠. 근데 조그만 거 갖다 놓으면요, 그만큼밖에 못 담아. 아무리 주려고도 안 돼. 여러분 그릇이 그릇 따라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큰 그릇. 큰 그릇. 어떤 그릇이야지만이, 받아야지만이 고래가 와서 춤출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바다가 돼야지만이 고래가 오는 거예요. 큰 인물이 오는 거죠. 우리의 그릇이 큰 만큼 큰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래, 다 담길 수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는 차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별은 하죠. 분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운동을 이 지역에서 우리 언약교회가 해나간다. 하나씩.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7월달부터 예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이 자료가 필요하면 예배 후에 이 메시지가 녹취해서 다 나옵니다. 가져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 아마 지금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봐야지만이 못 들은 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올 거예요. 저도 듣습니다. 일주일에 계속 한 번 듣고 또 계속 말씀을 들어봐야지만이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딴 거 여러분 딴 거 많이 하잖아요. 세상 거 그거 많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말씀 읽고 말씀 들어봐야 돼.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늘도 시내산에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회복함으로 더 좋은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져온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믿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응답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